예, 제가 비스바덴 한길교회에서 그땐 한길교회였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비전 교회지만 처음 설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 12월이었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 떨렸고 두렵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지만 그때보단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셨고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점들을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담대히 전하기만 하라. 말씀을 이루는 자는 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기 이 앞에 서 있는 절 보시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드러나며 역사하는 주님께 우리 모두 초점을 맞춥시다.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예. 집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 예, 맞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 제목도 사랑이었고요. 그때 당시 했던 설교를 짧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냐면 기도를 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생각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 당시 제일인 사랑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에 설교하게 된다면 그땐 소망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해야겠다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겠지.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겠구나. 나같이 부족하며 준비도 덜 된 자는 아직 아니다. 아마도 신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야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1년 반 만에 설교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준비할 기간도 넉넉히 주시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6월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노회에 참석하시게 되는데 제가 한번 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할 설교의 제목은 이제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이죠. 예,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모두 6월에 있는 예배와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 모두 취합시다. 주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힘을 얻는데 그 이유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 덕분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150편 중 총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선 이 시편을 분석하기 전에 다윗과 압살롬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 당시 다윗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먼저 그림을 볼까요? 예, 누군지 아시나요? 집사님. 다윗? 예,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집사님 우등생 같으십니다. 다윗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서 10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으며 성경은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 그가 왕으로서 누린 것들을 보면서 그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양치기 소년이었으며 어려서부터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녔으며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에 잘 표현되어 있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엄청 멋있죠? 예, 압살롬입니다. 아름다운 미로 정말 유명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성경엔 압살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국적으로 칭송을 받았으며 무성하게 자라는 그의 머리털은 기름이나 유액을 사용하여 더 무거워지기는 했지만 해마다 깎을 때 그 무게가 약 203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2.3kg가 됐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미로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가족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다윗이라고 써져 있죠. 예, 왕 다윗입니다. 그리고 쭉 그녀의 왕비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예,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신기하게도 자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아내가 아이노암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아비가일도 있고 뭐 마아가 계속 나오죠. 핫깃, 아비달, 에글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밧세바는 다들 아시죠? 밧세바 아시죠? 예. 밧세바랑 같이 낳은 아들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막내 아들이었고요. 또 신기하게 다윗과 똑같이. 그 외에 이제 또 왕비들이 있었는데 그 왕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식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또 부인 말고도 후궁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 컨쿠비는, 림프라운, 예,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낳은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다 소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 이제 자식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뭐 암논, 길앗, 뭐 압살롬, 다말 다 나와 있는데 다말은 딸이고요. 다른 분들은 다 남자입니다. 아들들이죠. 예,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서로 막 싸우고 분쟁을 하고 전쟁도 일으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먼저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암미엘의 딸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본 후 그는 그녀를 탐하여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그녀를 왕비로 삼는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예언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신 후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그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다윗의 집에 칼이 들어온다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우선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그리고 암논은, 여기 암논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죠. 마아가가 낳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후에 자기 딸이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분노는 하지만 그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인지라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여동생의 수치에 분노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는 그 후 자기 외할아버지가 계신 그 술로 도망을 갔으며 그곳에서 3년을 지내며 아버지에게 반항할 계획을 또 세우는데요. 그리고 돌아와 아버지를 상대로 군대를 세워 반란,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예언자 나단이 아직 다음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예언한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약한 아버지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 이스라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다음 왕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옛 수도인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하며 나중엔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까지 쫓아내는데, 이 성경 말씀은 다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그들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셨고 그는 다시 세력을 키워 왕위를 되찾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정말 비참한 압살롬의 끝인데요. 삶의 끝. 압살롬은 전쟁에서 망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테르빈트 나무,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3편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에 빠졌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절망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이런 절망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값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다윗처럼.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수시튼 훈련시키기 위해서, 슐렌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욥입니다. 욥.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견디기 힘든 건 똑같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견디기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 다윗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명이 정말 풍정등화와 같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런 시기에 그는 먼저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함과 기도함으로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할 때 같이 악해지지 않았으며 모략을 꾸미는 사람을 대적할 때 같이 모략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는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완벽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더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자세로 다윗이 주님께 희망을 두었으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절망을 이겨나갔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같이 분석해 봅시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며 그의 주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대적이 많다고 호소했고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많다라는 말을 3번 하는데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많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는데 이스라엘에선 어떤 것을 최고로 강조할 때 3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직함. 우린 주님을 찾아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린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찾으며 다윗처럼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권위,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의 답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독일어로는 aber du Herr bist mein Schild und mich meine Ehre und der mein Haupt emporhebt.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마음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이걸 좀 분석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 번째 요소를 다윗은 3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상대한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직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나의 방패가 되어 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적들이 공격할 때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잠깐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용기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체험한 우린 인간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다윗이 영광을 두 번째로 여기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한국어로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높이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칼뱅의 신앙적 논리를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특히 개신교 저희 장로교회는 이것을 많이 주장하고 또 이것을 많이 붙잡고 있죠. 디 프레스비테리아나. 예.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할 때 다윗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인데, 일으켜 세우신다?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도 존귀를 주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높인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창피한 일이 있을 때, 얼굴을 가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었고 또 자기는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요? 가족의 수치, 가문의 수치.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늘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넘어 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겐 처참한 고난 가운데도 다윗처럼 주님께서 위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의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외치듯이 우린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
이제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변화가 생겨요, 우리에게.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절과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평화가 평화 있죠, 우리 교회. 주님의 평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평화 자매님, 늘 한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너무 예쁜 우리 자매님,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 구절 하나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저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첫 설교 때 많이 떨렸고 두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한들 우린 아무 염려와 두려움 없이 감사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일어나 자신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께 그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그냥 7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리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이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도록 간구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으며 이 구원을 백성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길 다윗이 바라고 또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사님, 이 질문 주세요.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천국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한국 오누리 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선물 받은 책인데 정말 우연치 않게 한국을 갔었는데 비행기에 옆자리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앉으셨는데 제가 이 스토리 벌써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그분이 계속 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서 계속 자고 싶은데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 대답해드리고
또 아드님께서 독일로 와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정보 다 드리고 네, 그렇게 하니까 11시간, 12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분께 좀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그냥 감사하며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헌금으로 봉사를 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에요. 전 그분 눈물 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울컥해서 책도 계속 보내주시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음식도 계속 보내주시고 선교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헌금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튼 이 책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해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앨런 랭어라는 심리학자는 심리 실험인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서 노화에 대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이 실험은 1979년 외딴 시골 마을에서 70에서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들을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 속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마음의 변화가 몸에서도 나타나는지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좋아지고 대단하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운동 능력까지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구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 인터뷰할 때 난 점프가 뭐 10cm밖에 못했는데 뭐 15cm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 좋아졌어요. 모든 운동 능력이. 실제로 몸이 젊어진 거죠. 이 시험을 통해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실험 결과는 아주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파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과거 몇십 년 전이 아닌 미래에, 그것도 영원한 미래에 고정시켜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과거에 돌아가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는 시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20년, 50년, 100년의 시간을 되돌려놔도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시간에 이끌리지 않고 시간을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시계를 미래로 앞서 돌려 영혼에 맞추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희망입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희망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미래를 희망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덴마크에 엄청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스웨렌 키르케고르, 한국어로는 스웨렌 키르케고르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죽게 된다. 우린 다 이 병에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절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절망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려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물통에 물통을 가득 채우고 몸짓이 비슷한 쥐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두 물통의 차이점은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마리 쥐는 본능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그런데 뚜껑이 닫힌 물통에 빠진 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엑시트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했습니다. 헤엄치는 것을 금세 중단하고 3분이 채 되지 않아 바닥에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린 물통에 빠진 쥐는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절망한 쥐는 죽었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쥐는 살았습니다. 이 뚜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뚜껑이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뚜껑은 절망이고 흔히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말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절망했을 것이고 그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희망을 나눠야, 우리가 희망을 나눠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 했는데 우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때 진실을 감추고 희망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솔직하면 진실을 말해주면 희망을 잃어버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주기란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Wahrheit und die Hoffnung 같이 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노방 전도를 할 때 거리 찬양하든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매번 느끼는 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인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 희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사탄조차도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안에 희망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절망했죠. 우린 그걸 다 압니다. 그 사실을.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니 왕으로 오셔서 권력을 휘두르실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죽인 죽음입니다.